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의 장이라 해서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는 장들입니다. 이 안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과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아주 대단한 신앙의 색깔이 변하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저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은사운동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을 조심하는 쪽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따져보려는 건 그래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이 석장에 걸친 이 은사에 관한 설명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데 1차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을 다루다가는 전체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하는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는 우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12장 1절에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이 신령한 것에 관한 이 문제, 이 신령한 문제는 보통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신령한 것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참고서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이 은사에 관한 설명이 대단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하는 시선을 우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같은 데도 은사 얘기는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편지할 내용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인데 그 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얘기를 하면 신령한 은사는 구원 자체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라 그러면 맨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방언, 신유, 무슨 환상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령한 은사에 관한 내용 속에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갖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넓혀가지고 구원 자체부터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로마서 1장 11절 하나만 갖고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물론 근데 이 은혜로운 선물이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일단 뭘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져야만 은사를 갖고 있다 그래요?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무슨 특별한 환상을 받거나,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있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은사의 목록은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9가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 이름을 붙이면 여기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목록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근데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은 은사답지요. 이런 표현은 성경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은사 같지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건 뭐냐면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답다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지금 읽은 6절에서 7절에 있는 은사들은 7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답지 않지요. 조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물론 처음엔 예언도 나옵니다마는 그것만 빼놓고는 은사 같지가 않아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여기서 권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건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죠. 누구나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갖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안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는 예언만 빼놓고는 다 갖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거 우리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은사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그럴 때 처음에 제가 은사 그러면 어디까지 성경이 은사의 범위를 넓혀놓고 있냐? 구원 자체를 은사라고
명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신자들 중에서 어떤 고급한 특수 계층만이 누리는 독특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은사라고 나열하는 것들은 그 속에는 물론 어떤 소수의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체험과 소유인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 은사라 그러지 않고 우리 신자 모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사라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만 은사를 가졌다 그러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를 가졌다 그러고, 아니 더 넓혀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을 은사라고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가장 시급한 이 은사에 관한 아주 시급한 하나의 그 해결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은사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몇 가지 은사의 목록들로 인하여 빛이 바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누가 가진 것은 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높다는 개념을 없애자 말이죠.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 그럴 때 지금 평균 키가 한 168쯤 되나요? 그럴 겁니다. 평균 키가 아니면 올 수 없지만, 그런데 168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죠. 뭐 안 그렇겠어요? 165에서 175 사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고, 나는 왜 120cm가 아닐까 이렇게는 안 하죠. 나는 왜 2m 20이 아닐까 이러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신령한 문제에 들어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 괄세하는 경향이 있고, 독특하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것만이 고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은 거의 모두에게 주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한테 주는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건 언제나 모두에게 값없이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햇빛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건 특수한 나라에 특수한 사람들만 갖고 있죠. 다이아몬드라든가 무슨 그 다음에 잘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는 이 은사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시험에 빠지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일반적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는 것과 안 하고 혼자 사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래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래요. 이제 할 말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경식으로 시각을 쫓아가 보면 신자의 범위도 벗어나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어떤
어떤 자세,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호의적이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호의적이십니다. 물론 나중에 심판날에는 결국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을 가능하면 미끄러뜨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성경이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특수한 것들만 은사라고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까지 은사에 포함되고, 구원을 은사라 그러고 있죠. 구원을 은사라 그러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따지자면 신자는 누구든지 다 은사를 소유한 자며, 더 넓혀보자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조금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다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벌써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운동을 반대합니다. 왜 은사 운동을 반대하느냐 하면, 은사 운동은 이 나타난 은사의 목록들 속에 있는 몇 가지만을 은사로 취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 집회라는 것은 성경과는 아무래도 빗나가 보입니다. 물론 더 열심을 갖고 더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표현은 그 표현 자체보다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꼭 두드려 보고 표현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원 자체에만 국한시키거나 성령의 특별한 간섭에 의한 사건이나 능력으로만 정의하는 것도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은혜로 대하시며, 은혜로 대하시는 중에 어떤 더 좋은 것을 원하시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각 개인을 확인시키고, 또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떤 수단을, 어떤 일들을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다룰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은사를 목록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은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목록화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그 은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록이 아니고 의미다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며 은혜를 어떤 방향으로 베푸시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목록이 있지, 방언, 신유, 요것만, 예언,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한정하기 위하여 그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위하여 이 목록이 있지, 이 목록에 있는 것들만 고급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서두에 이미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맨 처음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은사가 하는 방향, 목표가 뭐냐 그럴 때는 일단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요? 이 구원은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을 포함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우상에게로 끌려갔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은사의 목표요. 모든 은사를 이 한 줄로 꿰는 힌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중간에 살펴오면서 우리의 오해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런 은사가 목표로 하고 그 의미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원칙들을 따져보지 않고 목록화시켰죠. 방언, 예언, 무슨 신유, 무슨 환상, 이렇게 하고 조목조목 이걸 했느냐 이걸 했느냐 이걸 했느냐 해서 계급화시키려고만 했어요. 왜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초월주의 때문입니다. 초월주의. 신자들 간에도 제일 크게 그의 신앙을 그르치는 가장 굵은 이유가 뭐냐 그럴 때는 언제나 모든 종교를 초월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 본능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세계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도,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무슨 이슬람교든 그것이 유태교든, 아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의 어떤 조그마한 종교라 할지라도 모든 종교는 종교된 근거를 초월로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미신이라 할지라도 그 미신은 초월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무당들도 초월의 힘이 있습니다.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예언하며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그 아무리 미개한 종족들에게 가도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종교로서 힘을 갖는 이유는 언제나 초월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다시피 기독교의 기독교된 그 정당성의 근거는 언제나 초월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당성을, 진리됨을 계시로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주술적입니다. 주술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주문을 외우면 된다라는 어떤 방법을 알지만 이 주문의 뜻도 모르고 그 주문을 누가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보세요. 비나이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바다신령, 고무신엔 고무신령, 누구라도 좀. 그래서 옛날 고전을 보시면 동천지 감 귀신 하사, 우리 애 이번 대학 붙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좋은 게 대상이 일정치 않아요. 내 치성이 근거죠. 내 치성이.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며 너희 선조를 믿게 한 하나님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계시가 기독교의 기준이라고요. 근거고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베풀 때도 이 은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까는 구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넓히면 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하여 은사라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계시를 분명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게 모두 성경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사를 어떤 차원에서 자꾸 사모하느냐 하면 보다 초월성을 띈 것으로서 사모하고, 초월적일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는 개념으로서 자꾸 은사를 사모하지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간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 예수를 믿은 바에는, 기왕 들어갈 거였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들어갔으면 더 멋있을 것 같고,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기도를 하고 가서 붙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붙은 데다가 공부를 잘했다만 아니라 목사님이 안수를 해줘서 하나님이 이 합격을 인정해줬다가 붙는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관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면 그 은사는 그에게 올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서 오히려 그 신앙을 방해받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거기서 더 진전하지 않죠. 그 은사가 목표로 하는 대로 그의 신앙이 진전되지 않고 늘 그 은사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그 많이 유행하는 그 개그맨들이 쓰는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그 원래 나온 데가 이겁니다. SBS에서 하는 모의 국회 최양락 의원이 국회의원 된 것을 어디서나 신분을 자랑하고 푼수를 떨고 다니는 의원으로 나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목욕탕 물을 튕기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예이 젊은 사람들아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큰 소리요? 근데 뭐 같이 뻘거벗고 섰는데 제일 게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타올에다 껴갖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난 국회의원이다. 그 젊은이들이 웬 재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웬 재수? 그게 많아요. 난 방언한다 샬라샬라샬라. 웬 재수? 도무지 지금 그 조금 전에 나온 코미디 같이 국회의원 다운 데는 없고 난 국회의원이다 그런 것 같이 신자다운 아무런 진전과 모습이 없이 난 방언한다. 웬 재수? 여기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왜 허락되고 있는가가 이해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다시 봅시다. 이것이 계시를 분명케 하는 것이라는 건 어떤 데서 더 확실해지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보세요. 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거죠? 예언은 계시가 밝혀지는, 설명되는 부분이죠. 계시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예언은, 방언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죠. 혼자서는 얼마나 신령한 기쁨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옆에서 보면 그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옆 사람은 도움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방언을 하기보단 예언을 원하고, 만일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세우라 이거죠. 통역할 자가 없으면 집에 가서 혼자 해라 이거예요. 은사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유익해 하려고 준 것이다 이겁니다. 유익해 하려고. 자기 자신에게나 그에게 허락된 은사를 보는 교우들에게 유익해 하려고 준 것이 은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므로 내가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사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 은사가 등장을 하거든 그 은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할 때 그 은사가 주를 닮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은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이미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은사에서 성경에 있는 계시보다 더 나올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힘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이 덧붙여질 것은 없습니다. 더 힘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것을 줬다 그래갖고 방자하게 만들고 남과 나를 분리시켜 계급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려는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조심하며 그 조심 속에서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모아지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중에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흔적을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받을 때 자기만 성령을 받았다고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거든 우리 모두에게 간섭한 줄 아는 복된 신앙과 분별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부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지나 경쟁이나 우리의 편협함이나 사람 길에 보잘것없는 허영심으로 인하여 방해받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실해지고 분별과 열심을 가져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든 복된 간섭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